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단은 단호히 대적하라입니다. 예. 오늘 누가 오랜만에 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왔다라고 하면 엄청 큰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단은 단호히 대적하라.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다른 생각이 있다, 나는. 뭐 이단도 잘 설득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단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냐? 예. 어쩌면 그래서 이단들이 동성애자들이나 소수자들에 속한 그들과 함께 또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꼬마 공주들은 이단 들어봤어요? 이단? 몰라요? 예. 여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대. 이단이에요? 여기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단입니다. 예, 이단입니다. 이단 단어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보통 시작은 같으나 끝은 다르다. 과연 그럴까요?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이 말은 그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전술인 것이죠. 전략전술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략전술. 못 들어보셨나요? 전략전술. 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의 통일 전략 전술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그들의 전략 목표는 오직 남북한 공산화죠. 예, 그리고 김일성 부자로 이어지는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전략은 똑같지만 전술은 늘 바뀌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공산주의자들은 되게 유연하다고, 사고방식이. 여기서는 요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되게 상당히 유연하다라는 말은 참 좋은 거죠. 예,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라고 알고 있는 까닭은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그 단체에 끌고 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나 끝은 다르다. 가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도 많이 늦었고 참 신기한 것은 그들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미혹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이단이라고 하는 앞에 것은 다르다 이 자입니다. 다를 이. 근데 뒤에 단자는 한자 사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르다, 두 번째는 바르게 하다, 세 번째가 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마리. 예. 그래서 보통 앞에 거 다르다 이, 그 다음에 단자를 세 번째로 해석해 놓은 끝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자 사전만 찾아보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뜻이 바르다,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다르다와 바르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처음부터 바르지 않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이단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지 않은 거짓된 사설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바르지 않은 집단이다 라고 해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기독교 이단이란 무엇인가, 정통적인 교의나 교파 이외의 교의나 교파, 그러니까 정통적이지 않은 것은 몽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은 같지만 시작은 우리와 같지만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해석에서 처음부터 다른 집단이 이단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데, 여기서 이단들이 부정하는 것, 이 가운데 하나만 부정하더라도 이단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 말씀이라면 100%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같지만 다르다. 다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복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 성경의 영감설.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하다라고 하죠. 혹시 만화나 이런 데 보시면 반신반수 해가지고 반은 사람인데 반은 짐승. 우리 꼬마 아이들도 봤을 거예요. 만화 같은 데서 말인데 머리통은 사람이야. 본 적 있어요? 말인데 머리통은 사람이야. 멋져? 그게 반신반수라고 하는 건데,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 반인 반수인가요? 아무튼 근데 그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닌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서 탄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육체로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어디 있냐? 세상은 계속 굴러갈 거다. 과학적으로도 그런 근거를 대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들 말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석유가 지금은 풍부하지만 너네가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면 아마 석유가 다 떨어질 거야. 예. 근데 지금 떨어졌나요? 이유는 자세한 이유는 그들만이 알겠죠. 그러나 아직 떨어지지 않고 저도 타고 다니는 차가 휘발유 차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망한다고 했는데 또 인구가 급증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망하지 않고 있지 않냐?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 없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 말고 또 있다라고 하는 행위도 똑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다 부모님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죠. 저 아이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사람도 맨날 패고 돈도 훔치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러지 않고 착실하게 살기 때문에 내 자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신 까닭은 우리가 올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자식으로 품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거짓말만 하고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괴롭히고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식인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람 패고 돌아다니고 여전히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하고 여전히 분란만 일으키면 그 누가 인간으로서 볼 때도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그런 말씀을 준 것도 노예 상태에서 야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10가지니까 잘 지켜 그럼 내가 꺼내줄게가 아니고 그들을 먼저 꺼내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켜라.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지키면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 구원받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요즘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똑똑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AI도 나왔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는 거의 식은죽 먹기입니다. 써보셨어요 혹시? 챗 GPT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것도 글자만 몇 개 치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냥 쫙 금방 해줍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보통 독후감 같은 것도 쓰잖아요. 책을 한 거의 뭐 100쪽짜리 읽고 독후감을 10장 써야 된다. 그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독후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약간 있는데 또 어떤 생각하고 짬뽕을 해서 글자 몇 포인트 그 다음에 A4 용지 몇 장으로 좀 써줘 라고 딱 하면 AI 컴퓨터가 알아서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쫙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핸드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10살 때 스마트폰 만져봤다. 10살 때 없으시죠? 저도 못 만져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잘 쓰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컴퓨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것이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고 고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처음 말씀이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입니다. 예, 적그리스도. 예. 우리 아이들은 적그리스도 들어봤어요?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러면 적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적 예수인 거죠. 적이 뭘까요? 적.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예요? 예. 요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적은 엄마라고 하죠. 네, 아직은 예. 우리 더생명교회 아이들의 적은 엄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 예수면 뭐예요? 예수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아이들에서 잘못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여기 보시면 일어났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났으니 이미 이때부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찍 죽던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탄핵 심판 진행을 많이 보시겠죠? 예, 거기 보시면 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재판상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저 들은 바 없는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 보더라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쓴 시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좀 지나고 난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 적그리스도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5절에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대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준비해라. 나중에 듣긴 들었지만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잡아먹히거나 이랬을 때 왜 예수님 나를 잡아먹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 속았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런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해서 저는 그들이 진짜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23절, 25절까지 보시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시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희 갔더니 병이 낫대. 예, 있습니다. 병이 낫다. 있어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많이 들으셨죠? 예, 진짜 무당. 공부해서 된 무당이 진짜 무당은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막 춤을 춘다고. 그것이 살짝살짝 추는 거 가지고 붕붕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발바닥에 피도 안 나고 멀쩡하다고. 예, 기적적인 일이죠. 그가 내가 예수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예수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것 외에도 수많은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신기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예, 눈도 뜨게 하고 정신도 고치고 예, 신기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
많은 현대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금가루가 내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가루가 내렸다 막 이렇게 내려 땅바닥에 기도하고 났더니 바닥이 금빛으로 막 됐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도 이미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쫓아가셨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2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뿐인가요?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러저러한 것을 보더라도 또 아이들을 공부를 위해서도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가면 무엇이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여기저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는 거의 하나밖에 없죠. 진짜를 이야기하고 진짜로 될 수 있는 길은 거의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짝퉁들이 많이 있죠. 그것만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오직 한 분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그냥 조용히 혼자 생각만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르게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단들을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잠깐 헤매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있는 저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전혀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은 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너희들에게 들어가 있고 너희들이 물리친 그 적그리스도들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미혹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아파트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대학 입학, 취업, 자녀들의 결혼, 그 다음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손의 뭐 번성 이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당시에 벌써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2025년도 거의 뭐 2000년이 훨씬 지났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19절 이하에는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섭섭해 하시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귀한 내 자녀가 괜히 꼬드김 받아가지고 그들의 이단 사설에 물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나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나가는 것. 그럼 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석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원래 같이 신앙생활 같이 잘 했는데 그들이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서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단 사설에 빠진 부류가 한 부류가 있다면, 또 다른 부류는 원래부터 교회를 어지럽히고 뭐 신천지의 추수꾼이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또 영혼을 빼앗으려고 침투해서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 약 한 두 부류의 정도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낸 것이죠. 스스로 나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본 것이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13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14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라고 요한이 쓴 것을 보면, 이 안에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쫓아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나요? 여기서 조금 걸리죠?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고 한번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 짤만 몇 개 이렇게 보시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말도 희한하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자기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써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울로 봐서 왼손잡이라서 왼손잡이라고 한 거냐? 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를 기억하게 하는 말을 들어서 내가 그 기억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거짓말이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봐 두려운 일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근데 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의 아비가 누군지 아시죠? 사탄입니다. 사탄.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의 애비는 마귀, 악마, 사탄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탄의 자식에서 자신의 자식으로 빼오셨는데 자꾸 또 거짓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사탄의 자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다른 것도 물론 제대로 교육해야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꼭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그리고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것 뿐이지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보시면 거짓말만 나오지 않죠. 여기 보면 진리도 그 속에 없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나옵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거짓말한 자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한 것으로 인정을 할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으셨다면 이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것이죠. 또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한 분을 부정해.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곡되는 거죠.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도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부정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유대인들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나요? 그들이 올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냐? 예. 그렇다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단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세력,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새로운 진리가 있어. 이런 거 안 가르치지? 어디서 들은 바 없지? 라고 몇 마디 해가지고 꼬드겨서 데리고 가죠. 예,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초신자라거나 성경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단 세력에 잘 꼬드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이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된 대상자들이시죠. 근데 교회에 오시면 새로운 거 많이 들으시나요? 예. 새로운 거? 저도 새로운 거 별로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죠.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처음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 이것을 거하게 하라. 이것 외에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선생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해서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을 지도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나 또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도 교사 직분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예. 앞에서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 말씀과 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내적 성생이라고 불렀던 성령을 안에 있는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은 27절 아까 읽으셨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내적 선생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 또 이해한 바 이렇게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이단 사설에 꼬드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나왔었던 그 이단들 제가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런 이단들이 지금은 또 다른 이론이나 또 다른 논리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때 나왔던 기본적인 교리와 사상을 기초로 나온 것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원론 사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개로 딱 분리하는 거죠. 두 개로.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인데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예.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영적인 것은 선한데 육적인 것은 악하다. 예.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여행도 갈 필요가 없고 사람도 만날 필요가 없고 영화도 볼 필요가 없고 예, 음식도 좋은 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악한데 좁고 고급스럽고 괜찮은 음식을 집어넣어. 예, 그게 쓸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소중한데 육적인 것은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이고 예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는 고난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는 죽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영으로 싹 임해서 죽기 전까지는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영적인 그리스도는 위로 싹 빠져나갔고 죽은 자는 육체를 갖고 있었던 인간인 예수만 죽었다. 예,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 이단인 거죠. 또 헬라 사상 지금도 퍼져 있는데 그것은 신적인 존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 어떻게 육적인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헬라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성애도 그러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희한하게 지금 탄핵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빨리 탄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죄송한데 감리교 여러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냐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기도 했던 감리교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출교 처분을 내렸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 있었는데, 근데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서 이제 감리교로부터 축출당하는 그 목사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거기도 진짜 순수하게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책자를 판매하는 부스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팔레스타인 깃발도 들고 있고 또 마르크스 사상, 독일의 그러한 사상들 또 소련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다시 신봉하는 그런 깃발들이 거기 같이 등장해서 짬뽕이 돼서 묻어서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단은 단호히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남지 않더라도 저는 다 쫓아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오염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저도 물론 실수가 있고 성경을 다 깨우친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이단들은 완전히 기본이 잘못된 사상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깨우셔서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여기도 저 위에 차 주차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왕국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참 대단해요. 왕국. 저도 싸 붙여놓고 싶은데 하나님의 왕국 이곳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왜 가십니까? 살려고 가시죠. 이 고통으로부터 좀 살기 위해서 또 생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의 본분이 그것이죠.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분분이 있지만 그 당사자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10초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거의 보내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10초를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가 됐어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주세요라고 할까요? 이만큼 육신의 생명도 소중한데 우리의 영원히 지속되는 죽지도 않는 그 생명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처절한 생명으로 불구덩이에서 살 것인가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미혹되어서 엄한 대로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예, 이단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시고, 이단이라고 하면 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 잘못해도 그렇죠? 한두 번 이렇게 권고하고 아니면 떠나라고. 예. 근데 특히 요즘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진짜 대화 안 돼. 제가 아는 그 학생의 부모님이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언제 한번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잘 지내세요? 요즘에 뭐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말 안 하고 일만 한대요.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어떤 걸로 상담하거나 어느 뭐 사고를 좀 쳐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뭐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푹 불그락하고 뭐 대화가 안 되고 쌍욕 듣는 거는 뭐 일반이고,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한다고, 말 대화가 안 된다 요즘에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논리, 예,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그런 걸 하는지, 뭐 머리가 안 좋으면 하지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 떴는데 코베가는 세상이 아니고, 예, 눈을 떴는데 심장을 꺼내가는 세상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진리를 붙드시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쳐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과 또 귀여운 손주들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그 기쁜 영생의 기쁨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마지막 때, 정말 많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분,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계시는 선녀님께 의지해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며 예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 길만이 진리며 이 길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것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들의 생명과 또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피며 지키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